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결단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쌓여 있다가 표출되는 것이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과 말과 선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축적되어 있다가 선한 행동으로 결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말의 결과로서 삶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악한 말을 계속해서 이걸 축적하다 보게 되면은 악한 일이 언젠가는 나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삶을 그렇게 새롭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의 권세를 배워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의 테러리스트에서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언어의 축복자로 변화되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3년 동안 정성껏 교육하신 그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꾸시는 일을 거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다스리는 실제 교육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존 맥스웰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생존에 집중해 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은 현상 유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큰 이름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아멘으로 붙잡고 큰 민족, 큰 이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생각으로 그가 만난 험한 일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이민자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서 개척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생각할수록 막 열정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생각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이 변화되려면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믿음 있는 말씀을 잘 품어서 매일매일 선한 말을 쌓아나가는 인생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삶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믿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게 내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은 내 언어 속에서 나를 죽이는 말, 사람의 사기를 꺾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대표적인 말들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돈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기를 하나?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불평불만과 투덜거림, 이거는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뭐 있어? 나 좋은 일 일어날 거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희롱하는 말,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진짜 하이 코미디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즐겁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이 코미디죠. 근데 정말 조속한 코미디는 뭐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죽이면서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이거는 조속한 코미디입니다.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이것도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음식을 중단하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중단하는 금식도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말, 나쁜 말을 버리는 언어의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이 언어의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의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Good morning Jesus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거 해야 되겠다고 계속 마음을 먹으니까 아침마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Good morning Jesus,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십시오. 출발부터 아주 나이스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어의 금식을 선포하게 되게 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말들을 자꾸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자꾸 생기니까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말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정말 멋지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세워야 됩니다. 불평불만으로 투덜거리는 말,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 험담한 말을 금지하는 언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언어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내리는 그런 잘못된 병든 언어를 수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애정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기가 꺾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반듯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기 위해서 험담이 자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험담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험담이다. 내 이름은 험담이다. 나는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성심을 일으키고 삶을 파괴한다. 나는 간교하고 악의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세어진다. 나는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 나의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들은 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나는 얼굴도 이름도 없기 때문이다. 추적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진다. 나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직장 생활을 망가뜨린다. 나는 불명과 두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한다. 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비통함을 낳는다.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한다. 내 이름부터 험하다. 내 이름은 험담이다. 사무실 험담, 가게 험담, 친구 험담, 전화 험담. 나는 신문에 대서특필 기사를 만난다. 이렇게 험담이 자기 고백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험담의 고백을 들어보게 될 때 험담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입니다. 험담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일까? 공정한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은 사실인가? 공정한가? 필요한가? 여기에 노라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얘기를 전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흔한 그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싫어라는 단어입니다. 날씨가 싫어, 내 직업이 싫어, 내 성격이 싫어,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웃는 것도 싫어, 우리 집이 싫어, 우리 집 차 색깔도 싫어 등등 습관적으로 싫어 싫어를 즐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싫어하는 마음은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격하게 싫어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싫어하는 마음은 좋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말을 내 입술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싫어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도 싫어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우리가 절대로 싫어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일 이외에 선한 일과 일상생활의 사소한 모든 일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불평불만과 험난과 미움의 말은 내 입술에서 다 떠나보내고 싫어가 아니라 좋아를 외칠 수 있는, 성경의 주님께서 창세기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날짜마다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싫어를 떠나버리고 좋아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회개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을 다 떠나보냈어요. 그럼 그 빈 마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마귀가 나갔다가 7귀신을 더 데리고 오기 때문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이 청소한 마음에다가 믿음 있는 생각과 말을 심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날 보기를 좋아하는 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인생의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 없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 잘 안 풀리고 있어. 해도 문제가 안 풀려. 너무 인생이 안 풀려. 해봐야 소용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은요, 모두 믿음 없는 말이에요. 해봐야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나는 잘 되어지고 앞으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고, 뭐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하면서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점점 잘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믿음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놨어. 지금 어려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거야. 행복할 거야. 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있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점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말은 행복을 불러오고요, 불행한 말은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말을 버리고 행복한 말의 씨앗을 자꾸 심어 놓아야 돼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천국 언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름답다, 훌륭하다, 환상적이다, 대단하다, 놀랍다, 정말 좋다, 감사하다, 즐겁다, 열정적이다, 힘이 넘치다, 경이롭다, marvelous, great, 위대하다, 최고다, 희망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은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기를 꺾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미워한다, 분노한다, 원망스럽다, 치가 떨린다, 포기하다, 문제가 많다, 지치고 지친다, 힘들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불행하다, 우월하다, 비참하다. 이런 말은요, 듣기만 해도 사기가 꺾이고, 잘 나가던 사람도요, 이런 말을 한두 번만 해도 그냥 사기가 꺾여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믿음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성하고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굴 속에 살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그 가운데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는데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수가 터지니까요, 그냥 그 생수 먹으려고 그냥 새벽부터 수백 미터 길에 줄을 서가지고 생수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의 말씀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수만 명이 그렇게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왜 내 주변을 떠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재물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선도주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되시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선한 길로 가려면 선한 생각과 선한 말로 가득 차야 됩니다. 헛된 농담이나 사람들을 희롱하는 저속한 말들이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내 삶 가운데서 내 입술에서 수술해서 떠나보내고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나에게 이 언어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한인 인구가 줄고 지금 뭐 2,000명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여기까지가 벽인가?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과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예수 안에서 한계는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더 개발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루지 못한 일들 너무나 많이 있다. 한계점은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믿음의 생각과 말을 탁 하는 순간부터요, 마음에 평화가 확 몰려오면서 막 열정이 일어나면서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거센 풍랑 앞에서 다 떨고 있을 때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 5,000명, 실제적으로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어느 하나 할 수 없다, 한계다, 벽이다, 더 이상 무언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80대 모세도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또 17살의 어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품게 될 때 한계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제공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먹여 살려라, 네가 해라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벅찬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있는 생각과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